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 28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선언되는데요. 5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6가지 심판을 선언하셨다면 이번 28장에서 33장의 두 번째의 6 심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묵상하는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또는 먼저 예수를 믿은 선배로서 책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일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29장에서는 두 번째 진노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유는 종교적 위선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뜻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는 아리는 호랑이, 사자 같은 사자를 말하고 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보신다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유다 지파를 사자로 표현하거나 유대 왕을 사자로 묘사한 표현들을 보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유대의 지도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겠다. 재앙을 내리겠고 슬퍼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겠다. 그뿐 아니라 5절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대적들, 원수들도 다 같이 심판하실 거랍니다. 7절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아멘. 대적, 원수, 열방의 무리 모두 심판이고 꿈같이 환상같이 아침 안개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물으실 것인데요. 이들의 태도는 가관입니다. 11절, 글 아는 자들에게 말씀을 읽으라 하면 봉해져서 못 읽겠답니다. 12절, 글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글을 몰라서 못 읽겠다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안 읽겠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못 읽겠다, 저래서 못 읽겠다, 그래서 못 읽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우리는 그래서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핑계입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글을 읽을 상황이 안 되거나 본인이 무지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읽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마음이 없었고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할 여타의 핑계를 만들어 냈을 겁니다. 이를 간파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너희의 위선은 내가 이미 알았고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위선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위선은 없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이나 타인의 시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일종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이유로든 신앙을 갖고 스타트하는 것을 나무라지는 않겠지만 이 일들이 지속되면 사실 종교적 위선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의 길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 신앙의 방식, 하나님의 경외를 성경을 따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종교를 갖는다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는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이슬람과 같은 타 종교의 방식대로 하나님 경외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에 하나님 경외의 방식을 습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성경책이랑 교회 물품들을 보고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아, 나도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야, 너 교회 안 다니잖아. 나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인즉슨 이랬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 종교를 인정하고 그 신들을 좋아하고 어떤 신이든 나는 내 어려움들을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다신교, 종교 다원주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든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다시 되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의 방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 성경 못 읽어요. 목사님, 저는 제 방식대로 읽고 있어요. 목사님, 성경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생각하셨고 오해하셨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떠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말씀 없이도 나는 하나님 경외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듯 하나님 경외는 말씀을 떠나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휴일을 보내고 한 주를 시작하는 시점에 금주도 말씀에 천착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진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